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은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권세와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권이죠. 부모에게 받는 대표적인 상속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산? 그러니까 유산이 뭐냐고요? 상속이 뭐냐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뭐죠? 땅하고 집,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부동 아닙니까?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재물이라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안 움직입니다. 집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대표적으로 받는 상속이 뭐냐 하면요, 땅하고 집입니다. 여기 앞으로 상속받을 땅이랑 집 좀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개도 안 물려주시고. 목사님, 저 살고 있는 집은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교회 거지.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차 있잖아요. 제 거 아니에요? 교회 거지.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황성녀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이틀만 빼주세요. 휴가도 아닌데 왜 이틀을 빼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묻지 마시고 저한테 이틀만 빼주세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빼줍니까? 이유라도 좀 듣고. 그럼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제가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지금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얼른 이틀 동안 강화도에 가가지고 3,000평만 팔고 올게요. 도대체 이 양반은 땅이 얼마나 많은 거야? 3,000평만 팔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틀 뒤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사님이 땅 팔고 빚 다 갖고 왔어요. 그분 무시하면 안 돼.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땅을 주셨대. 그래서 그 땅을 처음에 얼마 또 몇천 평 빨아가지고 유치원도 한번 세워서 유치원 12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온 건데, 아마도 쌓인 빚이 있어가지고 갚았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대표적으로 받는 상속이 뭡니까? 땅이랑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속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땅하고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게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땅인데 그 땅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땅을 주시겠대.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니 내가 너에게 땅을 물려주리라.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땅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동탄이 좋지. 수지가 좋아요. 광교가 좋죠. 여러분 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주신대요? 예? 뭐 상속받는다고요? 집 상속받아요. 집. 자녀가 되면 누리는 권세, 자녀가 되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집을 상속받는데요. 그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어떤 집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지낼 집을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다 간 백성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천국집을 상속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좋겠습니다. 땅과 집을 상속받아서.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분당 사람들이 그랬어요. 천당 다음으로는 분당이라고. 예? 분당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동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것이 못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집은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예. 큰 평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작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본향, 진짜 땅은 저 하늘나라 땅이고요, 우리가 들어갈 집은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냐, 어떤 사람들이 누리느냐? 바로 이 특권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 땅,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집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특권은 뭐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권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요 이 땅에서의 누릴 자녀의 권세는, 특권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우진 여기 간사님이 있어요. 더 이상은 청년이 아니야. 품절남 됐어요.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봐요 아저씨, 등치 큰 아저씨, 우리 청년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마음이 참 여리고 참 순수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 좀 빌려 씁시다, 키 좀 줘요. 그러면 키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죠. 저렇게 착해도 안 줍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왜 줘요? 그런데 저희 집엔 저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야 되고 어디 급한 일 때문에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자동차 키 좀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니 서정달 목사님 잘만 주시는데. 그럼 물어봅니다. 어디 가려고 임마? 아주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랑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요. 에이 가져가 임마.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때는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요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수많은 권세와 특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고 구하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구하라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뭘 얻게 되니까, 기도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들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너의 권리라 이거예요. 네가 누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특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엄청 주장합니다. 이 권리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이거 내 권리인데요. 여성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여러분 보장해 주십시오.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질 않나, 그죠? 이 권리, 이 특권을 찾으려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이 권리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권리를, 이 특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생일 전후로 전화를 여러 개 받았어요. 고객님, 누구세요? 아시아나입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고객님, 이번 달 말에 마일리지가 소멸되니까 얼른 비행기 끊고 여행 가시죠. 제가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유, 고객님, 권리를 찾으셔야죠. KT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생일이시죠? 네. 왜 생일 케이크 쿠폰 드렸는데 생일 케이크 안 가져가세요? 삼성카드에서도 전화 오고.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뭐 여기저기서 포인트 쓰세요. 고객님, 마일리지 쓰세요. 네, 고객님, 이건 고객님 권리니까 얼른 찾아가세요. 이것도 찾아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들. 그래서 저는요, KT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VIP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높은 고객이라고 VVIP래. 그리고 주는 건 생일 케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VVIP라면서 뭐 차 한 대는 주는 것도 아니고. 얼른 찾아가시래. 특권을 찾아가시래. 그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불을 켜고 이거 포인트 써야지. 예? 이번에 이거 쿠폰 써야지. 이거 마일리지 써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찾으려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이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훨씬 풍성해지고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요. 제가 집회 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교회에서
다른 거는 마귀가 다 하게 냅둡니다.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악기도 치고 다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꼭 막아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만 못하게 해요? 그래요,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게 합니다. 봉사도 하게 합니다. 다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의 특권이 돼서 그걸 누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고요, 복을 받고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거는 다 해, 괜찮아, 다 해.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해, 봉사도 하고. 근데 딱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만 못하게 해요? 기도만 못하게 막자.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기적을 보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이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을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그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집도 새로 장만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취업도 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교회는요 땅도 사고요 건축도 하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 목회자로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사용했어요.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질 때에 여러분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손을 얹는 자마다 다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소원부터 말하게 되어 있는 게 본능입니다. 내가 없는 거,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필요한 것부터 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필요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거부터 구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근데 주님은요, 다른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주여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일부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담임 목사가 불안해요. 문제 생기겠는데, 어렵겠는데, 여지없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갈 저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저 세상은 마치 양이 이리떼에 던져진 것 같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거기 가면은 미움도 받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할 것이고, 천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 구해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이들 볼 때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기가 막히게 부모는요, 아이들 보면서 야, 너 그거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가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뭐 필요한 거예요? 용돈 달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세한 것까지도, 우리의 아주 복잡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고 얻을 수 있느냐? 증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제자로 살아가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면은 아버지가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먼저 기도의 특권을 누리세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며 간구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구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 너희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한 30년 전인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동계수련회는 연합수련회로 갑니다. 연합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요즘에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 집회나 어른들 부흥회 집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오신 강사님이 뭘 하냐, 오늘 밤에는 여러분 은사 집회를 할 겁니다. 은사 집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마지막 날 밤에 막 학생들이 막 방언을 받고요, 막 환상을 보고 많은 은사를 체험하는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택한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은사 받읍시다. 은사 집회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쫙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정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아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은사는요,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방언을 받았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넘게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인데 그 방언을 못 받으시는 거야. 그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이거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쭉 설교를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얹고 병이 낫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성도의 질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이 치유의 은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아픈 성도의 질병을 나의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손을 얹을 때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12장에서 쭉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변화되고요, 사랑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찬양할 때 성가대의 찬양이 영역이 7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가대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요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가대의 한 곡의 찬양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이미 은혜 다 받았어. 그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31장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13절에 가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빠진 은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중에는요 그게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고요, 분쟁거리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되고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같은, 휴지 조각 같은 은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되고 은혜가 은혜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찬양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 번째 너희 안에 사랑이 뿌리가 박혀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라.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조원교회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카페 하나 없어도 정말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선교회 모임, 속회 모임 의무가 아닙니다. 모여서 사랑을 더 다지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가정은 이미 지옥인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임하는 교회마다, 사랑이 임하는 가정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20절 21절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은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사오니 주여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가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분들이 훨씬 더 많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주면 더 좋은 거 줬지 더 안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 더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조급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거 저거 3개 4개 5개 간구했는데 오늘 오후 3시쯤이면 응답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욕심도 많다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급전이 필요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행문 닫는 4시에는 다 통장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왔던데요. 여러분 기도의 메커니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내가 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놓고 못 기다려, 믿음이 없는 거지. 왜 안 주세요?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주시면 더 주셨지, 좋은 거 주시면 더 좋은 거 주시지, 못한 거 주시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한 것,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더디 찾아올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놀랍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도한 것보다, 소원한 것보다 넘치도록 더 주신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마땅히 챙겨 먹어야 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삼성카드 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 KT, SK, U 플러스 포인트는 그렇게 잘 참아져 먹으면서, 큰 쿠폰 마일리지는 그렇게 잘 참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세계 최고의 놀라운 특권은 왜 우리가 못 찾아 먹고 있는지,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신앙생활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힘들고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리가 있대요. 많은 특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귀한 특권은 바로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응답의 삶, 기도의 삶, 여러분 믿음의 삶,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